하나님을 복으로 삼다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하나님, 전쟁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4편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평안한 왕자 위에서 이 시를 읊은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생존의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싸우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전략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손을 단련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했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전쟁의 목적이겠지요. 싸움의 목적이겠지요.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야망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도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나라와 사회 속에 혼란한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생존 같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높은 산과 같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 이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싸움의 방향을 정하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여 어떠한 폭동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칼을 겨눌지라도 나는 당당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움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는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전략을 베푸시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4절에 보니까 인간의 허무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말하던 다윗의 시선이 갑자기 인간 실존의 문제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람은 헛거다.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전쟁 중에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강해 보이던 것도 붙잡고 살던 것도 위기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마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표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연약한 그림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전쟁이 아무리 맹렬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쓸모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지나가며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당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번개를 번쩍이사 그들을 흩으시며.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과감하고 직접적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강림해서 번쩍이는 그런 번개를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들을 흩어 버리시며,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매우 과감하고 직접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칼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거짓된 입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속이는 오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과 기만, 신뢰를 파괴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아주 뼈저리게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무너지고 말이 무기가 되고 신뢰가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시대라고 느끼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강렬한 기도 내용은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막상 전쟁 일어나면 그 전쟁터 안에서 무언가 지혜를 짜내고 거기서 무언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그게 다급해진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내 싸움의 현장에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대신 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사역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사역을 펼쳐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닌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돌변해서 적이 되는 게 전쟁의 현실 아닙니까? 말로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전쟁의 현실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고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내 이 전쟁터 한가운데 오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간사한 혀를 무찔러 주옵소서. 믿음을 파괴하는 저 악한 무리의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런 전쟁, 싸움 이렇게 다루다가 갑자기 12절부터 15절에는 아예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돌변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4편의 마지막 내용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들들은 잘 자란 묘목 같고 딸들은 궁전 기둥과 같으며 창고는 가득 차고 양떼는 번성하고 거리에는 탄식이 없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묶는 결정적인 선언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복으로 우리에게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복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고 관계예요.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전쟁이 끝나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복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전쟁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전쟁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편 144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싸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참된 구원은 위로부터 임한다고 말입니다. 복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의 딸들이, 그의 아들들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그리고 거리에 싸우는 소리가 일어나지 않는 진정한 고요하고 표하고 아름다운 그런 복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을 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복을
묶어서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이 복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